이 시간 각 가정에서 토요일에 참여하신 우리 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구체적인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물론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지난주 토요일은 그 기적의 종류와 의미, 상당히 좀 넓은 의미에서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적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이기에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예수님께서 참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맨 처음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입니다. 우리 교님들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결혼식,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먼저 결혼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식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즉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한 개인의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축복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동서고금을 통해서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을 막론하고 결혼식 뒤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잔치이지요. 우리 한국 말로는 결혼 피로연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웨딩 리셉션이라고 합니다. 표현이 어떻든, 단어의 사용이 어떻든, 그 결혼식 뒤에 반드시 따르는 그냥 잘 차려진 잔치상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피로연이든 그것이 리셉션이든 아주 잘 차려진 정찬이 있고 그것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시간이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가나에서 혼인잔치 중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 혼인잔치는 요즘처럼 그냥 결혼식 끝나고 한두 시간 진행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계속되는 그런 축제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지금 이게 2000년 전이거든요. 교통수단이 지금같이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기차가 있었겠습니까? 대부분 다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 먼 곳에서 이 혼인한다는 결혼식 소식을 듣고 그리고 오려면은 며칠이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결혼식 끝나고도 계속 새롭게 도착하는 손님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 결혼식 끝났다고 그 뒤에 왔다고 그냥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매일 새롭게 도착하는 손님들을 매일 새롭게 대접해야 되는 것이 며칠 동안, 그것이 그 당시에 혼인잔치였습니다. 이 가나라는 동네가 갈릴리에 있는 한 작은 동네인데 예수님께서 사시던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지요. 이 나사렛하고 아주 가까운 동네입니다. 요즘은 어디부터가 나사렛이고 어디부터가 가나인지 이스라엘 가보면 그 구별이 안 돼요. 그만큼 서로 아주 가까운 동네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나사렛을 반드시 가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가나에 가게 됩니다. 이 가나에서 결혼식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과 가족도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한 사람이, 이 혼인식 올리는 사람이 예수님 가족의 친척인지 이웃인지 친구인지 어떤 관계인지 성경에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결혼식에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식이 잘 끝나고 혼인잔치가 진행이 되는데 이 혼인잔치에 한 가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적어도 혼인잔치에 관한 한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한마디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가만히 우리가 상상해보면 이것이 그냥 포도주 떨어졌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거든요. 하객들은 이제 여흥이 무르익고 모두 즐거워하고 그리고 즐거운 잔치상의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적어도 이 혼인잔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적어도 혼인잔치에 관한 그것은 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있어야 할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 닥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 그 당시에 관습으로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끝나는 거예요.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집으로. 이 계획이 없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의 그 배경은 뭐냐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불행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이야 어디 가서 그냥 금방 사오면 된다지만 이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렇게 금방 사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시골 동네에서 구할 데가 없는 거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모든 기적 중에 맨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뭐냐면은 그 상황이 뭐냐면 있어야 할 포도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 배경은 뭐냐면은 있어야 할 포도주가 없는데 그래서 위기가 발생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즉 한계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예수님의 구체적인 기적들에 대해서 한 가지 묵상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모두 38개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그 38개의 기적 중에는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치유 기적도 있고 병을 고치는 기적,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도 있고 자연 현상을 거스리는 초자연 현상의 기적도 있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기적들이 있는데 그 기적들의 배경, 그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 이거 지금 나한테 위기거든요. 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기이고 그래서 한계 상황이에요. 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이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즉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바로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한계 상황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맨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성서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한계 상황, 즉 여기에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어야 정상적으로 뭐가 되거든요. 그게 있어야 그냥 뭐랄까
내 삶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할 수 없어요. 한계 상황이에요. 우리가 맨 먼저 생각해야 될 묵상의 제목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도 우리 일상생활에도 내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 그런 위기에 부닥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 상황에 우리가 부닥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이제 더 이상 기쁨이나 즐거움도 없고 그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게 되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은 실망과 좌절이 되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나 소망은 참 이제 시들어버린 꽃과 같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렸고 내 삶 속에 아무런 의미나 보람이나 삶의 질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 즉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도 우리 일상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주변에서 목회하면서 그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그러한 삶의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그런 인생의 모습을 단 한마디로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내 삶 속에 아무 낙이 없다. 즐거운 게 없구나. 뭐 좋은 게 없구나. 내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그때가 바로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입니다. 그게 연세 들어서 이게 사람이 연세 들어서 노인 되어야만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젊을 때도 얼마든지 내가 살아있지만 이거 도대체 뭐 사는 것 같지 않네. 그런 상황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는 게 도대체 아무 재미가 없네. 내가 아무 낙이 없네. 그거 있잖아요. 나이하고 아주 무관하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모습입니다. 혼인잔치 즐거워야 돼요. 내 인생 기쁘고 즐거워야 할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움, 그 희락, 기쁘고 즐거움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인생이 혼인잔치 같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상황에서 이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이상한 말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니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맹물 가지고 뭐 하게요? 그 상황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항아리에 담긴 것은 맹물입니다. 그런데 이 맹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혼인잔치를 책임지고 그 혼인잔치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 이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말씀입니다. 사람의 논리적으로 또 그리고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맹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아니 지금 가뜩이나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다들 지금 아주 예민해 있는데 더군다나 연회장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 민감해 있겠어요. 그런데 긴장해 있는 그런 연회장에게 맹물을 갖다 줘서 뭐 하려고요? 이거 야단 맞기 딱 좋을 일입니다. 그렇게 해봐야 욕먹을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만큼이나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인들이었습니다. 그 하인들은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언제 봤다고? 그런데 물을 부어라 하면 물을 붓고 갖다 주라 하면 그대로 갖다 주고, 뭐 군말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 항의하는 게 없어요. 그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그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인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지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다시 즐겁고 기쁘고, 그 혼인잔치가 다시 행복함 가득한 그런 혼인잔치로 계속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 그 위기는 예수님의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해 주시는 기적으로 이제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닥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하는 그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더욱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한계에 부딪힐 때 내 생각, 내 뜻대로 제일 먼저 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 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정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온통 위기와 한계 상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편안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말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인들같이 주님 의지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은 일, 풍성한 기적, 그리고 다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만지시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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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토요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주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